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부로 온라인 수업 2주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있었던 일들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1학년의 어느 반에 이제 원격 수업을 들어갔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직접 만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생동감을 줍니다. 요즘 그리고 카메라라든지 마이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들이 잘 되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온라인에서 컴퓨터로 뭔가 소통하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도 잘 적응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수업을 보통 할 때 한 반에 이제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개 조로 항상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정자석제를 해놔요. 그러면 학생들끼리도 좀 더 역동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조별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정자석을 해놓으면 애들 이름도 좀 더 빨리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의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 이름을 외우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이름을 외우는 목적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자석제랑 5개 조로 그렇게 갈라서 묶어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라인 수업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5개 조로 임의로 배정한 다음에 조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제는 지난 2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느낌이 어땠는지 서로 소감을 나누기였습니다. 그리고 5개 조 중에 한 군데는 제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모두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학교 가고 싶다 였습니다. 그 마음을 학생들이 나누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고 또 참 속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쯤은 다 마음속에 간직해 보셨을 겁니다. 아, 학교 가기 싫다. 특히 월요일날 참 학교 가기 싫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죠. 상황이 이러니까 정말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만난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청소년이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선생님 얼굴도 실제로 빨리 보고 싶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직접 다니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부대끼기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1학년은 같은 반 친구들끼리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 친구들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제가 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어쨌든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 그런데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제약되니까 자연이 맑아지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전쟁이 멈추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참 이런 역설이 한편으로는 불편한 진실이라 또 씁쓸하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얼마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나의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환경을 참 마구 망가뜨려 왔는지 우리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연을 이용했던 이유는 인간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연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인간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발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발전은 오히려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특히 최근의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특히나 코로나19 사태가 생긴 다음에 인간의 활동이 뜸해지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모습들도 역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역설적인 걸 느끼고 또 자연환경을 통해 역설적인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역설적인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겸손해질 때 하느님이 보이는 것 말입니다. 인간은 경솔하면 결코 하느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인간은 언젠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2가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둘 때입니다. 그 2가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으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럴 때 인간은 스스로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인간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애당초 먼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하느님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겸손입니다. 특히 그 겸손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신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당신의 힘을 다 빼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성부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더욱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신앙의 여정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느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최선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그 이상은 하느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인정할 때 결국 우리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임을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겸손한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 보실 때쯤에는 많은 본당에서 새벽미사 마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 가지겠네요. 네, 참 다행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뜻깊은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체의 그 신비,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